안녕하세요. 출애굽기 5장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도록 광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안 지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려우니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도록 보내주십시오. 왜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냐면요. 이스라엘은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애굽인들은 이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르니 내가 알 바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서 너희에게 시킨 노역이나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역을 하는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소리나 한다. 아주 살만한가 본데 이 사람들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하여라.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할 집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채집해다 만들도록 하게 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만들어야 할 수량도 감해주지 말거라 하였습니다. 흙벽돌을 만들려면 짚을 잘게 썰어서 흙에다 섞어서 반죽해야 깨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지는데요. 이 짚도 스스로 알아서 주워다가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곡식 그루터기를 가져다가 그걸 또 썰고 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서 하루에 만들어야 할 분량을 다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감독관들은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막 때리면서 수량을 채우라고 독촉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요, 처음에 바로가 부른 감독관과 기록원들이 아니고요, 벽돌 만드는 작업 현황을 체크하려고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작업반장처럼 따로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왕께서 세우신 감독관들이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를 합니다. 바로는 너희가 시간이 많아 게을러져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어쩐다 하지 않았느냐? 잔말 말고 가서 시킨 일을 똑바로 하거라. 벽돌 만들 수량은 줄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반응을 보고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나와 돌아가다가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이요. 당신들 때문에 바로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우리만 더 괴롭게 되었어. 아예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이라고 칼을 쥐어준 꼴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 여호와는 당신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당신에게 벌을 주시길 원하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셔서 백성을 구해내신다더니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제 백성들이 노역이 더 어렵게 됐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그들을 애굽의 압자에서 빼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거라고 전해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원망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쁜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부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의 아들들이 간략하게 나오고요. 레위의 후손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임을 나타내고요.
모세와 아론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족보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 가문이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족보를 잘 보시면 모세 엄마 요게벳은 모세 아빠 아므람의 고모였음을 알 수 있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하셨는데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4대 만에 출애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고요. 아론이 둘째 아들이고 모세는 셋째 아들로 아론과 모세는 3살 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궁에 다시 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라서 제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신적 권위를 주었다. 그러니 바로에게 너는 신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시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고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인데 애굽 땅에 여러 큰 심판이 있은 후에 바로는 항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갔습니다. 이때 아론은 83세, 모세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고 이적을 보입니다.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겁니다. 뱀이 된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요술사 지팡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부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바로가 강가로 아침에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여, 우리를 안 내보내면 하나님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겁니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아론이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어서 나일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고 부패해서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나일 강가를 막 파가지고 운물을 만들어서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신인데 생명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또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 위에다 손을 내밀자 수많은 개구리들이 애굽 땅이 덮일 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해서 안 그래도 많은 개구리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을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언제 없애달라고 할까요? 하고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개구리들은 집과 밭에서 나와서 나일 강가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를 모아서 무더기를 쌓아 놓았는데 이것이 썩으면서 악취가 났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개구리들도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준다고 했었지만 이제 한숨 돌리고 나니까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적으로는 경고를 하지 않고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티끌이 이로 변해서 애굽 온 땅에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지형적인 요건으로 볼 때 모기처럼 생긴 각도기떼라고 하는데요. 하루살이 같은 작은 날벌레를 말하고요. 흔히들 깔따구라고 합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과 가축의 눈과 코 속에 파고 들어가서 아주 괴롭게 하는데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번 이적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가서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술사가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안내 보내면 파리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재앙이 애굽인에게만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그래도 말을 안 듣자 그 다음날 엄청난 수의 파리가 바로 궁은 물론이고 집들과 온 애굽 땅에 가득 차서 땅이 황폐해질 정도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나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제사는 애굽 사람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애굽인들이 이를 보면 자기 신에 대한 모독인 것으로 알고 우리를 돌로 치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자, 그럼 광야로 나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일 파리떼가 사라지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궁에서 나왔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파리떼가 사라지자 또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도 바로에게 경고 먼저 하시고 하루의 시간을 주십니다. 내일 심한 돌림병이 가축에게 생길 건데 애굽 가축만 다 죽고 이스라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심한 가축 돌림병을 보내셨습니다. 바로는 진짜로 자기네 가축만 다 죽었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보고 알았지만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그 재를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경고도 시간도 안 주시고 아론이 아니고 모세가 직접 재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화덕 속에 있던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에게까지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요. 요술사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열이 나고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나오는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모세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십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내가 돌림병으로 애굽 사람을 쳤다면 너네는 다 죽었을 것이다. 경고할 때 말을 듣고 백성들을 보내거라. 지금까지 너를 그냥 놔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온 천하에 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일 이맘때는 내가 무거운 우박을 보낼 것이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무거운 우박을 보게 될 것이다. 살고 싶으면 가축과 종들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피신시켜라. 그 우박에 맞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큰 우박이 불덩이에 섞여서 떨어집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꽝꽝 때리니까 밭에 불이 붙게 되고 그 모습이 마치 불이 땅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애굽은 비가 거의 안 오는 건조한 땅인데 천둥 번개의 우박은 정말 큰 두려움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서 맹렬하게 내리니까 밭작물은 구멍이 뻥뻥 뚫리고 찢어지고 뭉개졌습니다. 들에 있다가 우박에 맞은 사람들과 가축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모세야, 하나님께 이제 이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하여라. 내가 너네들을 다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박이 그쳤고 그때 밭에서 자라고 있었던 보리 이삭과 삼은 다 초토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밀과 쌀보리는 철이 아니라서 상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요. 바로는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많은 표징을 계속 보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태어날 그 후대에게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로한테 경고하러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는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십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내일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인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채소랑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까지 싹 다 메뚜기가 갉아먹게 될 거라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경고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다시 불러서 바로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왕이여, 그냥 이들을 광야로 보내십시오. 언제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겪어야 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바로는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갈 사람 누구냐? 모세는 남녀노소 백성들 전부 다 갑니다. 가축까지 모두 다 가야 합니다. 라고 하자 무슨 소리냐? 애들과 여자들을 다 두고 가거라. 그러지 말고 장정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라. 하고는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애굽 땅 위에 손을 들어서 메뚜기 떼를 올라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는데요. 낮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제 그 동풍이 수많은 메뚜기 떼를 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땅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채소는 물론 과일 나무 등 푸른 잎이란 잎은 다 갉아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하거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다 몰아넣어 빠뜨리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그 많던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고센 땅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경고도 없이 갑자기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깜깜한 흑암이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 라에게 경배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3일 동안이나 해가 없고 어두움만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일 숭배하던 태양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느껴졌을 테고 애굽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코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깜깜한 흑암이랍니다. 애굽인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답니다. 바로는 또 모세를 부릅니다. 이번에는 사람은 다 보내줄 테니까 가축들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재앙 때문에 애굽은 가축들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가축들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을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두고 가냐면서 한 마리도 안 남기고 다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너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다시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예, 저도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끝까지 완악한 바로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경고합니다. 이제 밤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가축까지 다 죽을 것입니다. 기어이 백성들을 다 죽이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 한 마리도 짓는 일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당신들이 직접 보고 알게 될 겁니다. 끝내는 제발 나가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한 뒤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씩씩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래도 소용없다. 바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백성들에게 말해서 애굽 이웃들한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는 아주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라는 대로 제산을 내어줍니다.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대로 지킬 규례가 될 거라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잘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출애굽을 할 건데 이번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로 제정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였는데요. 이번 달을 1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달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종교 달력과 유대 달력은 같은 달력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민간 달력을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바벨론 명칭으로 니산월이라고 바뀝니다. 아비벌을 민간력으로 환산하면 7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월이 1월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달력이 3개라서 헷갈리시지요? 아무튼 히브리인은 달력을 민간력, 태양력, 종교력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하는데요. 6월절은 이때부터 종교 달력 1월 14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한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해가 지고 난 후부터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복잡하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좀 길고 어렵지만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절기이고 앞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이 절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그러니까 1월 10일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족당, 즉 장자 한 명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만일 양이 없다면 염소도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흠이 없어야 합니다. 얼룩얼룩하거나 병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다친 것은 안 됩니다. 둘째,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셋째, 수컷이어야 합니다.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한 가족이 한 마리를 다 못 먹겠으면 식구수가 많은 이웃과 함께 합쳐서 장자의 수대로 계산을 한 다음 그 수대로 가장이 양을 잡고 두 가족이 함께 먹도록 준비합니다. 10일에 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준비해서 다른 양들과 따로 격리를 해놓고 4일 동안, 즉 14일까지 혹시 발견하지 못한 흠이 있는지 잘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대신 죽을 이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4일 저녁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따로 그릇에 담아두고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자기 집의 문에, 즉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문설주는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이고요. 임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쪽에 가로로 잡아주는 틀입니다. 우리 가족 어린 양 피를 다른 집에다 바르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어린 양 피는 우리 집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믿는 자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슬초는요, 허브식물이라서 향신료로 쓰거나 차로도 마십니다. 솜털이 많이 나 있어서 물기를 쫙 빨아들이니까 피를 적셔서 바르기에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결수를 만들 때도 우슬초가 들어가니까 이 식물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나라에서 화분으로 파는 관절에 좋다는 우슬초와는 다른 식물입니다. 이렇게 잡은 어린 양을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숯불에다 구워서 집 안에서 온 가족이 먹는데요. 절대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날걸로 먹거나 삶아 먹는 것은 이방 나라의 풍습이라서 일부러 구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녁부터 밤중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하고요. 먹을 때든 잡을 때든 절대로 뼈는 꺾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 못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불에다 다 태워버려야 하는데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기 때문에 더럽혀지거나 남아서 버려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숯불에 구운 양고기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씀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요. 무교병은 다른 게 첨가되지 않은 깨끗한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출애굽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밤에 이 음식을 먹을 때는요,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서 급하게 먹으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유월절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신답니다. 애굽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그 집을 지나쳐서 넘어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한자어로 6월입니다. 5월 다음에 6월이 아닙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즉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14일 유월절 저녁도 물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15일 무교절의 첫날에는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요. 죄와 부패로 얼룩진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정결한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고 합니다. 무교절 기간 내내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집회, 그 성회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음식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경제 활동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세트로 꼭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규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런 예식이 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백성이 다 듣고 있다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숯불로 고기를 굽고 집안에서 허리띠하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치셨습니다. 밤에 자식들이 그것도 장자가 다 죽으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습니다.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축도 다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이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촉하면서 제발 빨리 좀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다 메고 모세가 시킨 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갈 테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래는 대로 다 주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까지 왔는데요. 숫곳은요, 목자들의 숙소인 오두막집을 뜻합니다. 옛날에 야곱이 에서와 재회하고 나서 우리간을 지은 그 숙소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백성의 수를 세어봤습니다. 아이들을 빼고도 장정들만 60만 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애굽에서 같이 살던 수많은 잡족들과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들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처럼 당당하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이방인들과 많은 잡족들도 다 섞여 있구나. 앞으로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방 사람들은 어린 양을 먹지 못할 것이지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만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 후에는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할례 받으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규례가 혈통에 근거한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신앙 공동체가 애굽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열재앙의 순서는 피계, 이파, 시막,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분리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